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237 나라에 증거되어져야 될 부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번 한 주간은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들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굳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복 주셔야 되고 응답 주셔야 되고 축복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속상해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 좋은지를요 알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일 무슨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내비게이션 얘기하셨는데 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항상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갈 때 학교를 어떻게 가야지 매일 고민하며 가지 않습니다. 늘 가던 길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 누구 중에서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전이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면 그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제 걸어간 것처럼 걸어갑니다. 그렇게도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내 지식대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인도 따라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내비게이션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응답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전도 캠프에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세상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성경 5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 나도 5번을 못 읽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어떻게 성경책을 5번이나 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자식들이 있지만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신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현장 속에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리 설교 말씀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져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에 분명히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현장 속에서 무엇해야 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로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 2021년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누려라. 현장 속에서 썸새 응답을 누려라. 2,3천도를 위해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나의 빈 곳, 치유되어져야 할 빈 곳, 렘넌트와 후대의 빈 곳, 그리고 현장 237의 빈 곳을 치유할 때, 살릴 때 찾아오는 미래의 응답에 대해서 목사님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빈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이죠. 그럼 비어있는 곳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엔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있지 않는 곳이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그럼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후대와 TCK들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야지 미래가 변화되어집니다. 절대 정치로는, 이념으로는, 사상으로는 미래를 살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미래를 살려나가느냐?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의 렘넌트를 통해서, TCK들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미래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찾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고난받기 위해서.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찾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남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데 이 일에 나의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나의 삶이 확신에 가득한 삶, 믿음에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237 전도를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치유와 서밋에 집중해라. 예배, 특히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 회복하라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사명, 마지막 사명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현장 속에서 무너진 곳,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이런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복음과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내가 무엇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없는 겁니까? 오직을 못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다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전에 하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찾아지고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재창조의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안 되어진 일 속에서만 살아서 문제가 가득했는데 이젠 되어진 일 속에 있으니까 축복이 가득한 겁니다. 목사님 3부에도 말씀하셨죠. 무슨 차이냐?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는데 무슨 차이냐? 내 안에 확실한 복음과 답이 있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답이 없이 살아가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성경 말씀 읽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찬양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그것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라고 그렇게 살아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삶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진 것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 있을 때 찾아오는 응답입니다. 전도 속에 있으면 시대 살린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내가 무엇 가지고 있습니까?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빈 곳과 무너진 곳과 버려진 곳과 치유되어져야 할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오직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2월달을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나의 빈 곳과 미래의 응답, 237 전도의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살려나가시는 겁니까? 나를 살려나가시는 겁니다. 복음이 제일 먼저 무엇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개인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의 갈등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되어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빈 곳도 보여지고 나의 미래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말씀 따라가면 살려야 될 237라 5천 종족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죠. 육신적으로는 보여졌습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는 사람,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에 가면 늘 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불쌍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줬습니다. 237 나라와 우리의 빈 곳 어떻게 하면 보여지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여지죠. 우리의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땐 말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많은 거 갖추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보다 훨씬 우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무엇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걸 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또한 말씀 따라가면 내가 있어야 될 현장과 교회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빈 곳과 미래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과 미래를 현장과 교회의 빈 곳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나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37 연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서 집중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입니까? 감사와 기도와 치유와 서밋에 집중해 나가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의해서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에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치유는 평생 하는 거라고. 왜 평생 하는 겁니까? 각인되어진 게 안 바뀌니까요. 뿌리 내린 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 체질은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지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은 더 이상 내가 가졌던 각인 속에 살지 않도록, 더 이상 내가 체질되어졌던 삶을 내 후대들과 자녀들은 살지 않도록, 내게 뿌리내렸던 것들이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나의 이념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이 내 자녀들에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서밋의 타임을 통하여서 서밋에 집중하고 237 나라 5천 정축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237 나라를 위한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때부터 이미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주셨으니까. 내가 찾지 못한다면 피할 길도 열어 놓으셨으니까.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참빛